처음이었다. 누군가의 손길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건 사랑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꼭 껴안아주는 느낌이었다. 그는 조심스레 내 어깨를 감쌌고 나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나는 순순히 그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말없이 그저 서로의 거친 숨결을 느꼈다. 그날 밤 모든 고통이 녹아내리듯 사라졌다. 나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가, 오래된 연립주택 2층에서 서정희는 또 하루를 맞이했어요.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텅 빈 거실을 비추고 있었죠. 벽에 걸린 결혼사진 속 남편 윤기철의 미소가 여전히 환했지만 그건 이제 5년 전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여보.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습관처럼 나오는 말이었죠. 기철이가 췌장암 진단을 받고 1년을 버티다 떠난 뒤로 정희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곤 했습니다. 혼자만의 대화, 혼자만의 식사, 혼자만의 저녁 시간들. 큰아들은 부산에서 사업한다며 명절에나 얼굴을 비치고 작은 딸은 결혼 후 캐나다로 이민 가서 영상통화로나 안부를 물어요. 아이들도 각자 살기 바쁘다는 걸 정희는 이해했지만 그래도 가끔은 서운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혼자서도 잘 지내시는 거 맞죠? 딸이 화면 너머로 물을 때마다 정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엄마가 뭘 못해?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다시 고요함만 남았죠. 정희는 오늘도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섰어요. 혼자 먹을 반찬거리를 사려니 양도 애매하고 뭘 해먹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예전엔 기철이가 오늘 뭐 해먹을까? 하고 물으면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하며 웃었는데 이제는 물어볼 사람도 없었어요.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 성당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한 중년 여성이 정희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이거 한번 보세요. 여성은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알록달록한 전단지를 건넸습니다. 은총교회.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해요. 혼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오세요. 다 좋은 분들이고 서로 격려하며 지내죠. 정희는 전단지를 받으며 잠시 망설였어요. 기철이가 살아있을 때는 종교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엔 뭔가 기댈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처음 가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누구든 환영이에요. 내일이 수요일인데 저녁 7시에 오시면 돼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전단지를 식탁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당신의 외로움도 아픔도 모두 씻겨집니다라는 문구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정희는 작은 희망을 품고 내일을 기다렸어요.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기철이 사진에 대고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내가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해. 당신도 괜찮다고 할 거죠? 사진 속 기철의 미소가 답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녁 정희는 조심스럽게 은총교회 문을 열었어요. 생각보다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동그랗게 앉아 있었고 모두 따뜻한 미소로 정희를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새 가족이시네요. 앞쪽에 앉은 50대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저는 김 목사라고 해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정희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며 빈자리에 앉았어요. 처음엔 정말 평범한 기도 모임 같았습니다. 찬송가도 부르고 성경 구절도 읽고 서로 안부도 물어보고요. 정희 자매님,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죠? 옆에 앉은 박순자라는 여성이 정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남편 먼저 보내고 여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정희는 은총교회가 꽤 특별한 곳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 목사의 설교는 점점 강해졌고 내용도 일반적인 교회와는 달랐어요. 세상의 가족들은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해요. 진정한 가족은 바로 여기 우리들이에요. 김 목사가 열변을 토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진정한 구원이 와요. 어느 날 김 목사는 헌금 봉투를 나눠주며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계세요. 적게 내면 적게 받고 많이 내면 많이 받는 법이죠.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진실한지 헌금으로 증명하세요. 그 믿음 숫자로 증명해 보세요. 헌금은 곧 구원의 크기입니다. 정희는 당황했어요. 연금으로 간신히 생활하는데 매달 50만 원씩 헌금하라니.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 봉투에 돈을 넣었습니다. 정희 자매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나 봐요? 박순자가 정희 귀에 속삭였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하지만 진짜 구원받으려면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해요. 한 달 후 정희는 새로운 교인을 만났습니다. 강진수라는 58세 남자였어요. 첫인상이 참 조용하고 지적으로 보였죠. 키도 크고 인상도 온화했어요. 저도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어요. 진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남이었어요. 3년 전 일이죠. 그 후로 길을 잃고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정희는 진수에게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가 여기서 정말 구원받고 있는 걸까요? 어느 날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기도 모임이 끝난 후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정희도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김 목사의 요구는 점점 과도해졌고 교인들은 가족과의 연락도 끊으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해요.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저도 요즘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희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위로가 됐는데 지금은 뭔가 답답해요. 진수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다행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그때 박순자가 다가왔어요. 정희 자매님, 진수 형제님, 무슨 대화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세요? 둘은 서둘러 헤어졌지만 그날부터 서로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곳에 대한 의구심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였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정희와 진수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김 목사가 성경 공부조를 나눌 때도 둘은 같은 조가 되었고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조심스럽게 눈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진수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성경 공부가 끝난 후 교회 뒤편 작은 정원에서였죠. 다른 교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였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정희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김 목사님 말씀이 성경과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걸까요? 진수는 주위를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와는 너무 달라요. 거기서는 사랑과 용서를 강조했는데 여기서는 복종과 헌신만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정희는 진수와 대화하는 시간이 참 소중했어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죠. 진수는 예전에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다고 했어요. 말투도 차분하고 생각도 깊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매일 대화했는데 혼자 지내다 보니 말할 상대가 없어서 답답했거든요. 진수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정희 자매님과 이야기하니까 오랜만에 사람다운 기분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남편이 떠난 후로는
혼잣말만 했어요. 정희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무 외로웠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갑작스러운 정전이 일어났어요. 성경 공부를 하던 중이었는데 교회 전체가 깜깜해졌습니다. 김 목사는 급히 나가서 전기를 확인한다며 사람들을 먼저 보냈어요. 정희 자매님, 진수 형제님은 좀 더 기다리세요. 제 방에서 성경책 좀 가져와야 해요. 김 목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버렸어요. 정전으로 전자잠금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거죠. 정희와 진수는 어둠 속에서 단둘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휴대폰 불빛으로 주위를 비춰봤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희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좁은 공간에 단둘이 있으니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여기 의자에 앉으세요. 진수가 정희를 의자로 안내했어요. 그때 정희가 발을 헛디뎠고 진수가 재빨리 정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순간 둘의 손이 닿았어요. 진수의 손은 따뜻하고 거칠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어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죄송해요. 진수가 손을 빼려 했지만 정희는 그대로 두었어요. 어둠 속에서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서로의 호흡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희는 5년 만에 느끼는 설렘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정희 자매님. 진수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저 요즘 자매님 생각을 자주 해요.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정희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진수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죄책감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라 소중했어요. 저도 그래요. 정희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진수의 손이 정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둘은 아무 말 없이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날 정희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이었어요.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숨결을 느낀 건 30분 후 김 목사가 문을 열었을 때 둘은 이미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설렘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으셨죠? 김 목사가 물었어요. 네, 괜찮았어요. 둘은 동시에 대답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와 진수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은총교회에는 엄격한 규칙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남녀 간의 사적인 접촉이나 대화는 철저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야 합니다. 김 목사가 강단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남녀가 함부로 어울리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에요.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박순자를 비롯한 몇몇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어요. 누가 누구와 대화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까지 세세하게 보고했죠. 정희 자매님, 요즘 진수 형제님과 자주 이야기하시던데요. 어느 날 박순자가 정희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 생기신 건 아니죠?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같은 처지라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위험해요. 세상적인 사랑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든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진수에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짧은 눈인사만으로도 하루가 따뜻해졌고 진수의 목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감정이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느 수요일 정희와 진수는 복도에서 잠시 대화를 나눴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였죠. 요즘 어떠세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힘들어요. 정희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자꾸 감시받는 것 같아서요. 자매님과 이야기하는 것도 죄라고 하니까. 저도 그래요. 하지만 자매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제일 소중해요. 진수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이상한가요?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박순자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머, 아직 안 가셨어요? 뭘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시는지. 박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정희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정희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어요. 김 목사가 정희를 따로 불렀습니다. 정희 자매님 앉으세요. 김 목사의 표정이 엄숙했어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자매님이 진수 형제님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더군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희가 급히 부인했어요. 그냥 같은 처지라서 위로를 주고받은 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김 목사가 성경을 탁 내려쳤어요. 여러 자매님들이 목격했어요. 서로 손을 잡고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다고요. 정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왜 죄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때 공개적으로 회개하세요. 김 목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모든 교인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튿날 일요일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에 갔어요. 진수도 와 있었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김 목사가 정희를 불렀어요. 자, 정혜 자매님이 모든 분들 앞에서 고백할 말씀이 있답니다. 모든 시선이 정희에게 집중되었어요. 정희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죄를 지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상적인 감정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교인들은 아멘, 회개하세요라고 외쳤어요. 정희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왜 죄가 되지? 처음으로 이곳에 대한 의문이 확실해졌어요. 회개의식이 끝나고 정희는 진수와 마주쳤어요. 진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곳이 진짜 하나님의 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요. 무릎 꿇고 울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처음으로 이곳의 진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개 회개 이후 일주일 동안 정희와 진수는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못했어요. 교인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김 목사는 둘을 의도적으로 다른 조에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어요. 이번 주말에 봉사활동이 있어요. 김 목사가 금요일 저녁 예배 후 발표했어요. 강원도 산골마을에 가서 독거노인분들을 도울 거예요. 자원자를 받습니다. 정희는 주저하지 않고 손을 들었어요. 진수도 마찬가지였죠. 둘의 눈이 잠시 마주쳤지만 곧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좋아요. 그럼 정혜 자매님과 진수 형제님은 평창 쪽 마을로 가세요. 김 목사가 배정을 마쳤어요.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혼자 계세요. 박순자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지만 김 목사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마 공개 회개로 충분히 경고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토요일 아침 일찍 정희와 진수는 교회 승합차를 타고 평창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도 서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창문 너머 풍경을 보며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저녁까지 봉사하고 마을 입구 펜션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돌아오세요.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방은 따로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산골 마을은 정말 조용했어요. 10여 가구밖에 살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죠. 정희와 진수는 각자 다른 집을 담당해서 청소하고 빨래를 도왔어요. 고마워요, 젊은이들. 80이 넘은 할머니가 정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혼자 사니까 이런 일이 제일 힘들었는데. 괜찮아요. 저도 혼자 살아서 마음을 알겠어요. 정희가 할머니의 손을 다정하게 어루만졌어요. 해가 지고 나서야 봉사활동이 끝났어요. 정희와 진수는 마을 입구 작은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사장 할아버지가 저녁밥까지 차려주셨어요. 방은 2층에 있어요. 왼쪽, 오른쪽 하나씩 쓰세요. 할아버지가 열쇠를 건네주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간 후 정희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진수가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밤 10시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진수가 계단 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희도 슬리퍼를 신고 따라 내려갔어요. 진수는 펜션 앞 작은 정원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이 안 오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진수가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자매님도요? 네. 너무 조용해서 그런가 봐요. 정희가 진수 옆에 섰어요. 시원한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힘드셨죠? 진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많이요. 진수님도 그렇겠지만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꾸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잘못한 게 없어요. 진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죄일 리 없어요. 그게 죄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겠죠. 정희는 진수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동안 혼자 품고 있던 의문들이 해결되는 기분이었어요. 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진수가 정희를 바라봤어요. 네. 자매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확실하지 않지만요. 정희의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5년 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라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둘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때 진수가 조심스럽게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매님. 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건가요? 정희는 진수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간절함과 불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진수가 정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정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정희는 진수의 품에 안기며 눈을 감았어요. 지금 그 누구도 없어. 우린 괜찮아. 당신도 나처럼 두려웠겠지. 진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맞추었어요. 불을 끄지 않은 정원에서 진수는 정희를 꼭 껴안았어요. 슬픔과 허무, 욕망과 위로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5년 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해방감과 존재의 인정이었어요. 정희는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과 욕망, 위로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의 체온이 닿을 때마다 정희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둘은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저 서로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정희와 진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도 마음가짐도 모든 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조심스러워야 했어요.
은총교회로 돌아가면 다시 감시와 통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일단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겠어요. 진수가 주위를 살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교회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둘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었어요. 진수는 틈날 때마다 김 목사와 은총교회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예전 교사 동료들에게도 은근히 물어봤습니다. 어느 날 진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김 목사의 본명이 김철민이고 10년 전에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거였어요. 정식 목사도 아니었고요. 이상해요, 정희 자매님. 어느 목요일 저녁 진수가 정희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제가 조사해 본 결과인데. 둘은 교회 뒤편 주차장으로 나갔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죠. 김 목사가 가짜래요. 진수가 핸드폰을 보여주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기사인데 예전에 다른 이름으로 유사 종교 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정희는 기사를 읽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사기를 당한 거예요. 진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헌금도 규칙도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죠. 어떻게 해야 해요? 정희가 불안해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요. 진수가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벗어날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하고요. 며칠 후 진수는 예전 동료 박영호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박영호는 퇴직 후 탐정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진수야, 이거 완전히 컬트 종교네. 박영호가 자료를 보며 혀를 찼어요. 김철민 이 자식이 벌써 3번째 교회를 차린 거야. 앞에 두 곳은 모두 신도들 돈 뜯어먹고 잠적했고, 그럼 지금도 당연히 같은 수법이지. 너희들 통장 압수하고 부동산 명예 이전받고 나중에는 모든 재산 갈취할 거야. 정희는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낸 헌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다른 교인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빨리 나가야 해요. 정희가 진수에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하고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교인들은 이미 완전히 세뇌되어 있었고 김 목사에 대한 의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진수 형제님, 요즘 이상한 소문이 들리던데요? 어느 날 박순자가 진수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교회에 대해 의심하고 계신 건 아니죠? 진수는 섬뜩함을 느꼈어요. 이미 감시망에 걸린 것 같았거든요.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진수가 애써 평정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박순자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의심하는 자는 사탄에게 홀린 거라고요. 조심하세요. 그날 밤 정희는 집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진수였어요. 내일 새벽에 만날 수 있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긴박했어요. 위험해질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박영호 형이 더 조사해봤는데 이 교회에서 나가려던 사람들이 몇 명 실종된 적이 있대요. 경찰 신고도 했지만 흐지부지 됐고요.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우리도 아마 감시받고 있을 거예요. 내일 새벽 5시에 동네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요. 여기서 나갈 계획을 세워야 해요. 전화를 끊은 후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문 밖을 내다보니 평소에 없던 검은색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감시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새벽 정희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어요. 뒤따라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지만 불안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진수를 만났을 때 둘의 표정은 모두 심각했어요. 우리 오늘 밤에 나가요. 진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늦으면 진짜 위험할 것 같아요. 탈출 계획은 치밀했어요. 진수가 박영호의 도움을 받아 세운 것이었죠. 목요일 밤 11시 교회에서 가장 늦게 끝나는 심야 기도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모든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 있을 때 몰래 빠져나가는 계획이었습니다. 가방은 미리 준비해 두세요. 꼭 필요한 것만요. 진수가 오후에 정희에게 속삭였어요. 박영호 형이 교회 뒤편에 차를 대놓고 기다릴 거예요.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짐을 쌌어요. 기철이의 사진 한 장,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약간의 현금. 더 많이 가져가고 싶었지만 들키면 안 되니까 최소한만 챙겼어요. 저녁 8시, 평소와 다름없이 교회로 향했어요. 심야 기도회는 새벽 2시까지 계속되는 긴 예배였죠. 중간에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오늘 밤은 특별한 밤입니다. 김 목사가 강단에서 열변을 토했어요. 사탄의 유혹이 극에 달한 시기예요.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정희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마치 김 목사가 자신들의 계획을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진수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11시가 되자 김 목사가 조용한 묵상 시간을 선언했어요. 모두 눈을 감고 깊이 기도하세요. 30분간 아무도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때였어요. 정희와 진수는 미리 정한 신호를 주고받았어요. 진수가 먼저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향했고 정희는 5분 후에 뒤따랐어요. 복도는 어두웠어요. 비상구 표시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정희는 숨소리마저 죽이며 뒷문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뒷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박순자였어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정희 자매님? 박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정희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화장실에. 뒷문으로 화장실을 가요? 박순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진수 형제님도 벌써 나가셨던데 같이 도망가시는 거죠? 그때 어둠 속에서 진수가 나타났어요. 빨리 가요. 박순자가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진수가 재빨리 박순자의 입을 막았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아버렸어요. 박순자가 몸부림쳤지만 진수가 더 힘이 셌어요. 정희 씨, 문 열어요. 정희는 서둘러 뒷문을 열었어요. 바깥에는 박영호가 차를 대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리 타요. 박영호가 창문을 내리며 소리쳤어요. 진수가 박순자를 조심스럽게 놓고 정희와 함께 뛰어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순자가 사람들을 부른 것 같았어요. 쫓아와요. 정희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어요. 김 목사와 몇몇 남자 교인들이 뛰어나오고 있었어요. 박영호가 급하게 출발했어요. 뒤에서 서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괜찮아요? 박영호가 백미러로 정희와 진수를 확인했어요. 네. 다행이요. 정희가 숨을 헐떡이며 답했어요. 진수도 거친 숨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면 되죠? 박영호가 물었어요. 일단 멀리요. 서울에서 최대한 멀리요. 진수가 말했어요. 차는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향했어요. 새벽 5시쯤 동해안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죠. 여기 모텔에서 하룻밤 쉬세요. 박영호가 말했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요. 모텔방에 들어간 정희와 진수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둘 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해냈네요. 진수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해냈어요. 정희도 웃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진수가 정희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우리 해낸 거예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정희는 진수의 품에 안겨 오랜만에 평안함을 느꼈어요. 이제 뭘 하면 되죠? 정희가 물었어요. 우선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그리고 진수가 정희의 눈을 바라봤어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지 않겠다고, 진수와 함께 진짜 삶을 살아가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바닷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어요. 짠내가 났지만 상쾌했어요. 지옥에서 벗어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진수의 품에 안겼어요. 이제야 자신이 정말 살아있다는 게 믿어졌어요. 6개월이 흘렀어요. 정희와 진수는 강릉 인근의 작은 해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박영호의 도움으로 임시거처를 마련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터전을 꾸려가고 있었어요. 여기가 마음에 드세요? 진수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상가 건물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정희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완벽해요. 여기서 찻집을 열면 손님들이 바다를 보며 차를 마실 수 있겠네요. 둘은 각자의 전세금을 합쳐서 작은 찻집을 차렸어요. 바다향기라는 이름을 지었죠. 정희가 직접 구운 쿠키와 케이크, 진수가 내린 향긋한 커피가 마을 사람들에게 인기였어요. 어머, 사장님들 정말 부부 같으세요. 단골 손님인 김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희와 진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부부로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희는 정희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진수가 손을 잡았어요. 맞아요. 부부예요. 진수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정희는 가슴이 뛰었어요. 찻집 일이 끝나면 진수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예전 교사 경험을 살려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했죠. 아이들도 진수를 좋아했어요. 선생님,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세요. 초등학생 민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래, 오늘은 바다 이야기를 해볼까? 진수가 아이들을 둘러앉히며 미소 지었어요. 정희는 창가에서 그런 진수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어요. 은총교회에서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죠. 저녁이 되면 둘은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석양이 질 때의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정희 씨. 어느 날 진수가 정희의 이름을 불렀어요. 은총교회에서는 항상 자매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이름으로 불러주었어요. 네, 진수 씨. 행복해요? 진수가 정희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삶이 가능할 줄 몰랐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진수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정희 씨를 만나고 우리 참 이상한 곳에서 만났죠? 정희가 웃었어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늘이 우리를 만나게 해준 것 같아요. 진수도 웃었어요. 맞아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서로에게 구원받은 건지도 몰라요. 둘은 잠시 말없이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멀리서 갈매기들이 울고 있었어요. 진수 씨, 가끔 무서워요. 정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 행복이 다시 사라질까 봐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진수가 정희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만든 행복이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그때 진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를 꺼냈어요.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반지였어요. 정희 씨, 저와 정말로 함께 살아가실래요? 진수가 한쪽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법적인 절차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일단 마음으로라도. 정희는 눈물이 났어요. 기철이와 결혼할 때와는 다른 감정이었어요. 그때는 설렘과 기대가 컸다면 지금은 평안함과 감사함이 더 컸어요. 네, 그러고 싶어요. 정희가 손을 내밀었어요. 진수가 반지를 정희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어요. 꼭 맞았어요. 우리 이제 진짜 부부네요. 진수가 일어서며 정희를 꼭 안았어요. 네. 이 사랑은 진짜니까요. 정희가 진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어요. 밤하늘에 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어요. 정희는 진수의 품에 안겨서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삶을 시작하는 것 같다고요. 다음 날 아침 찻집을 열면서 정희는 손가락에 반지를 바라봤어요. 작지만 소중한 약속이었어요. 사장님, 오늘 더 예뻐 보이세요. 단골 할아버지가 들어오며 말했어요. 감사해요. 정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진수도 옆에서 미소 지었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규칙도 금기도 죄책감도 없었어요. 오직 서로에 대한 사랑과 매일매일 쌓아가는 평범한 행복만 있을 뿐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오늘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의 사랑과 용기를 응원합니다. 이 드라마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도 용기를 가지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